하겠습니다. 팔복이 있는 제자. 이게 오늘이 팔복이 있는 제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봄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봄이 성큼 와버렸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주중에 좀 추웠는데 오늘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나아지는 건지 여러분들을 보니까 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박해입니다. 박해라는 게 요즘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그냥 오고 싶으면 오면 되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면 되는 우리 상황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언어적인, 신체적인, 재정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의미합니다. 언제요? 예수 믿는 것, 특히 예수 믿거나 또는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직적인,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인 학대, 재정적인 학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박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데 박해를 당합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라고 치면 그중에 20억 정도가 20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거나 기독교인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3억 6,500만 명이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원래 한 해 전에는 3억 5천만 명 정도였는데 한 해 사이에 1,5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7명당 1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 어떤 박해요? 여러분, 집에 폭격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칼로 위협을 당해 보셨습니까? 학교가 폐쇄되고요. 무슨 총질을 당할지, 무슨 칼로 위협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2024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구를 그냥 5천만 명 정도로 보기 좋게 계산하자면 그 중에 1,500만 명이 더 박해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늘어나고 있냐면 북인도에 요새 왜 부족 간의 갈등이라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면을 들여다보시면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겁니다.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서 박해받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IS를 우리가 격퇴하고 또는 무슬림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없앴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점을 옮겨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지금 부족들을 약탈하고요.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3억 6,500만 명, 우리 7명당 1명은 이런 박해를 직접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산 권역에 있는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종종 얘기하죠. 한여름에도 겨울 커튼치고 찬양하고 있으면 뒤 와서 툭툭 칩니다. 우리는 딱 압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큰 소리 내서 찬송하는 사람 있으면 쥐어 박습니다. 하지 말라고. 옆에 신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아무리 빠르고 우리도요 신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박수 치라고 해도 안 치지만 박수 한 번이라도 치고 싶더라고. 어떻게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띠엔동처라고 하는 그 전기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일찍 제가 탔는데 그거 타고 길에 달리면서 찬송을 그냥 설마 따라오면서 잡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주사 선택하잖아요. 이거 박해하면 순수해집니다. 박해의 좋은 점은 뭔가 하면 박해를 받는 곳은 진짜 순전해집니다. 아닌 사람 다 나가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개인이 얼마나 믿음이 정제되고 순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초기거든요. 야,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어느 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제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선전포고를 하고 어려운 얘기부터 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올 때 받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복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상태, 그 복을 내가 주고 싶거든. 어떤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지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쩌죠? 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따라오면 박해 있다.
네, 그럴 때도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좀 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그 중에 이 복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올 때 이 문제에 한 번쯤은 덜커덕하고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세상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돈 아닙니까? 남들보다 좀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따라오다 보면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박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박해에 관련된 우리 예수님의 좀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박해와 천국이 같이 시작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박해와 천국이 같이 시작됩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네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박해 말고, 물론 내가 잘못했어도 그 일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10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받는 일. 의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되게 싫어합니다. 이질감을 주는 걸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막 이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고 이러면 유별나게 구는 것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그게 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적인, 물리적인, 재정적인 박해를 당하잖아? 그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죠? 신약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원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8가지 복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6가지는 장차 주실 거예요. 근데 2가지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적 오심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기억나십니까? 오늘이 바로 현재적 오심,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 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네가 만일에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예수님 위하다가 교회를 위하다가 만일에 박해를 받잖아? 그럼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고 그게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는 천국이 시작됐다는 말을 굳이 하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는 천국을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맛볼 것들을, 거기서 완성될 것들을, 그걸 끌고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가 아스피린과 기도라는 말을 하는데 수술 받지 마라, 약을 처방받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날에도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이 왜 시작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강하고 욕되지 않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거 맛보라고, 내가 시작했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정신이 온전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강하고 욕되지 않고 아름다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치매로, 때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때로는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맛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천국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겠습니까? 인생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이 턱턱 가르치는 걸 들을 때마다 속만 시원한 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데 살아보면 이거였구나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국도 함께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편데요. 아우 진짜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머리 아프게 수학 시간도 아니고 저 메뉴의 제목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최근 10년간 20대에서 40대 절반가량 감소. 박해를 다루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10년 이상 추적해 온 것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돈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아주 면밀히 조사한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뭔가 하면 20대에서 40대가 지난 10년 동안 특히 절반가량이 감소해버렸는데 특히 언제 집중적으로 감소됐냐면 코로나 지나면서. 무슨 얘기가 하면 코로나가 지나서 지금 현재 교회가요 80에서 85% 전에 10명이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한 9명까지 안 되고 한 8명 정도 회복됐거든요. 유난히 회복이 안 되는 나이대가 있어요. 어딘지 알겠습니까? 20대에서 40대가 43%가 안 돌아옵니다. 현장 예배를 기준으로.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현장 예배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제가 상황이 안 돼서 인터넷 예배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유난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 43%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현장 예배로 돌아올 겁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73%가 그중 7이요. 앞으로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럼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유의미한 한 가지 변화가 뭔지 아세요? 지금 교육부서 영아들 있고 24개월 전후에 우리 초등부 있고 뭐 유치원생들도 있고 청소년 팀도 있잖아요. 어느 부서가 제일 위기인지 아세요? 데이터로 보면 초등부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영아들은 안 태어나고 있어요. 애들을 안 낳아. 근데 교회 학교를 보니까 비슷해. 우리가 좀 더 심하지만 교회 학교에 영아들 줄어드는 거나 영아들 안 태어나는 거나 비슷해. 중고등부 안 되지. 안 되는데 중고등 학생 없어지는 거나 비슷해요. 유난히 심각한 게 어딘가 하면 초등학생이 그 정도 줄지는 않았는데 진짜 가파르게 줄어든 게 어딘가 하면 초등부예요. 교회마다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물어봅시다.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적이 걸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의 죽음을 내몰라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애들도 안 보내. 뭐 고란한데 뭐. 지저분한데 뭐. 뭔 교회를 나가.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다수 종교가 아니다 보면 우리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좀 쪼그라드는 게 느껴지잖아요. 점점 가족 종교화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19은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을 때 아이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왜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많았잖아요. 없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야. 우리 교회는 희한한 애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볼 때 20대에서 40대를 비난할 게 아니고 20대, 40대 아니어도 이런 부모들 많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타협이 일어난 사람들 많아요. 비난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교회가 뭔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왜 영아팀을 만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서 찌들고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비난하는데 직장에서 제일 비난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우리 교회 영아팀이 되게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거 하나는 예배에 오면 애라도 한번 받아주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도움 됩니다. 또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 이렇게 30, 40대를 보면서 제가 오늘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30, 40대들, 20대들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애들이 자꾸 목장을 방해해서 애가 둘인데도 애가 셋인데도 정신없잖아요. 너무 어리니까 막 목장하고 있는데 뛰어 올라가고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으면서 목장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목장도 못하게 하고 그걸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난 진짜 고맙더라고. 그건 무슨 답이 있어요? 그 애들을 입을 막아 놓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냥 목자의 목녀들이 죽을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다고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사실 보니까. 어느 날은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목원들이 있는 앞에서 애를 그냥 잡았어. 근데 목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럼 나는 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원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데 애가 계속 칭얼거리고 울고, 이제 그럴 나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아내는 또 일주일 동안 목원들 기다렸는데 애가 울어젖히고 업어달라고 앵기고 이러니까 목원들을 위해서 딴 방에 가 있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들었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30, 40대는 건재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다 겪어요. 어느 날은 목장 또도도도도 칼 썰고 있는데 목장 할 때가 다 돼 가는데 초등학교 가 있는 우리 아이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남들은 다 우산 갖다 줘도 나는 갈 수가 없잖아. 지금 이거 안 하면 목원들을 못 먹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우산이 되어달라고. 저 비를 피해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거 들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자 목녀들 모아다 놓으면 다 우는 게 뭔지 압니까? 싸움만 나면 목자 목녀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목자 목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잘못했어, 우리 자식들한테. 애들을 얼마나 억울하겠어. 네, 여러분, 그게 박해예요. 그게 예수를 위해서 받는 박해고 고난이에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천국도 같이 시작됩니다. 저는 답은 잘 모르겠지만 하늘의 지혜가 같이 시작됩니다. 난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30, 40대는 만나면 목사님, 난 애 3명 낳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고맙더라고. 여기 20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올라왔다고. 여러분, 내가 오늘 새가족실에서 일부러 저 밖에 내다보고 있었거든. 누구 한 사람 저 여주대 근처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거든. 내다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예배하러 걸어오구나. 학기가 시작됐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 걸어오구나. 우리 교회 20대에서 40대는 안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 지켜보려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천국이 같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박해가 다양해도 복이 됩니다. 동 말고 복이 됩니다. 한번 길게 읽겠습니다. 박해가 다양해도 복이 됩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괴롭힐 때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를 욕합니다. 쌍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또 여러분 박해도 합니다. 이건 신체적인, 물리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한다는 겁니다. 돈을 안 줘버린다든지, 아니면 성격체를 찢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진짜 몸을 때린다든지.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진짜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예배에 나온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죽도록 맞았더라고. 오늘날에도 이런 부모가 있나 할 정도로 맞고 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로 위기에 빠뜨리고 합니다.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저 그랬거든요. 코로나 때 백신이 위험하다 그럴 때는 목사로서 가장 먼저 맞겠다고 나섰고, 나중에 백신이 좋다는 게 인정이 되셨는지 모두가 맞으려고 할 때는 나 제일 뒤에 맞았습니다. 교회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만 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양 살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교회를 어렵게 해도
다들 분해서 그런가 보다고 교회 그렇게 살았잖아요. 진짜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이천에 있는 한 목사님,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10여 년을 했어도 지금 개척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굉장히 유력하고 교회를 함께 일으킬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겨우 이제 한 100명쯤 넘어가니까 우리 교회도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 많이 옵니다. 아니면 멀쩡한 사람들은 휘두르려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교회도 그렇더라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어느 날 예배할 때 유심히 어느 한 여자분이, 자매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예배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왜 이게 집중하고, 처음 오셔도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부산하고 좀 불안하고 자꾸 눈치 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가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뛰어나가면 자꾸. 근데 한두 번이면 알겠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급한 일을 하는지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연을 알고 보니까 남편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남편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거든요. 남편이 출장 가거나 타지에 가면 마음 놓고 온 거였어요. 근데도 남편이 갑자기 돌아와.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무당인데 이상하게 감이 온대. 이게 또 교회 같구나 하면 이상하게 감이 온대.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남편은 영업 방해를 당하는 거야. 자기가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귀신을 섬겨야 돈이 되는데 자꾸 아내가 여기로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싫어. 그래서 늘 쫓겨나가고 늘 불안하고 늘 학대당하고 이랬는데, 아내가 어느 날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지혜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 여보, 사실은 자녀 고난이 엄청 큰 고난이 생겨서 이게 잘못 넘어가면 자녀 인생이 사법적으로 큰일 나게 생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실 남편도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를 딱 짜내가지고, 여보, 나를 너무 그렇게 박해하지 말고 한 번만 당신이 섬기던 귀신 그만하고 3개월인가 6개월,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믿어보자.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께 한 번만 나가보자. 귀신 그만하고, 우리는 귀신보다 더 심한 자신을 믿지만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께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도와주신 것 같아. 그 무당 지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거 가르쳤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거 10년 동안 교회 다녀봐도 여러분 변함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한 3개월만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 먹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를 좀 해보세요. 진짜로 무당도 돌이키시는데 우리한테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박해가 있겠지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당해도 나는 그게 너에게 복이 되게 할 수 있다. 무당이던 네 남편을 귀신의 손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네 남편 살리는 그런 복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힌트를 잡아야 되는 건, 그렇구나, 한 3개월, 6개월만 나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박해가 당해도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박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박해도 기뻐할 수 있다. 1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욕하고 때리고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박해하면 그거다 대고 아하하하,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거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를 사실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단판에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아하하하 이렇게 웃는 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째,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에게 줄 상이 크다는 의미만이 아닌 거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부터 갚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 내 상은 진짜 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도수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시면 두어 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는가 하면 너희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당하는데 나만 당해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진짜 힘 빠져요 그러면. 그런데 아하하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도 겪는구나 하는 걸 알면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건드리냐 하면 선지자들. 12절에 보니까 너희 전에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있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같이 박해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다니엘 얘기를 좀 해볼까요? 10대에 나라가 팔려가지고 잡혀갔던 청년 하나가 이제는 그냥 얼마나 잘 준비하고 명철하고 명석했는데 내 인생이 이제 꽃길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나라가 팔려가지고 남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기적적으로 왕의 주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잡게 되자마자 어떤 요구를 당합니까? 왕의 진미와 술을 주면서 이거 다 받아 먹으라고 할 때 모두가 그냥 넙죽넙죽 다 받아 먹고 있을 때 이 친구 그만둘 각오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갑자기 집어던진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진미와 술이 아니어도 채소만 먹어도 내 얼굴을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중간에 도와줍니다.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지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 위에서도 큰 상을 베풉니다. 이 고난 통과하고 이 박해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게 보입니다. 소위 세상에서도 권자에 앉히시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나아집니까? 또 있으니까 또 옵니다. 이번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는 절하랍니다. 한 번만 딱 절하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랍니다. 이번 한 번만 주의를 빼먹으랍니다. 이번 한 번만 목장을 빼먹으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만 타협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텐데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인다 그러니까 그리 안 해도 우린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단 한 번만 하라는데. 그리고는 불에다 집어 던졌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건져내신 다음에 더 큰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주십니다. 그래 끝납니까? 이번엔 이전 조직적으로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여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조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 다 처단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데도 뭐 합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합니다. 난 진짜 그때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을까. 이제 나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 문 다 열어놓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주님, 거절하지 않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 여전히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잘 팔아먹는데, 왜 이렇게 그냥 짜증나면 기도 안 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다니엘은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진짜 세상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때야. 더 이상 도망가지 마. 안 벌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죽어도 좋아.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 하나님이 푸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지금 돈은 될지 몰라도 자녀는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는 될지 몰라도 이상한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해받으라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으라고 할 때는 받으면 아버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상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홍대에 가십니까? 아니면 롯데월드타워에 가십니까? 남산타워에 가십니까? 저는 꼭 들르는 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일부러라도 들릅니다. 저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양화진에 가면 제가 꼭 들르는 곳이 가장 가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무덤이 방치되어서 쓰레기장 같았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제는 공원처럼 꾸며두었고 이 투어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제 아빠가 있어서 죄송한데 저기 한 64기 정도 되는 비석인데 저 비석의 대부분이 태어난 날 죽은 아이들도 많고 그래봐야 한 해, 2해 살았던 애들이 많은데 저 선교사들이요 다 20, 30대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박해받을 줄 모르고 온 사람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 위에 오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 비석 중에 하나가 죄송한데 이름이 아론이에요. 근데 내가 오탁선 목사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 내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영화 혹은 우리 유치부 애쯤 되는 애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뭉클하더라고 내가.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 박해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 이상하다 생각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도 같이 겪고 있는 3억 6,500만 명이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갑시다. 인상집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우리에겐 동료들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주를 사시다가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다 보면 사실 박해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면 박해에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 천국도 같이 시작됩니다. 천국의 도우심, 천국의 능력, 지혜 기대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다양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3달 정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해보고 아니면 집어치우면 되지. 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있습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엄청나게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박해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조금만 마음 상하고 일이 생기면 인상 구기고 살아갑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좀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침묵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